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2절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역사를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동시에 어둠과 혼돈 공허 속에 있던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공사역 그 초기에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동시에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창조의 사역에도 또 구속의 역사에도 같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 헬라 언어로 파라크레토스 옆에 어떤 그 호명 부르심을 받고 옆에 옆에 있도록 부르심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이 혼자 내 뜻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홀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성령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계획, 창세 전에 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창세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 의견이, 계획이, 어떤 생각이 거기 틈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는 눈에 보이는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여기에 만일 사람의 뜻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틈타면은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독재예요. 하나님 한 분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서 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계획과 뜻을 완성하셨어요. 이 인간 속에 들어온 죄와 죽음과 이 사탄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것도 완성하신 후에 이걸 이제 어떻게 다 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천에 아무리 좋은 물건들이 식량이 다 와 있어도 6.25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저기 미국에서 미군들이 아주 우리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폐된 식량이 없는 곳에 그 배로 이제 인천에 갖다 놨어요. 많은 식량, 밀가루와 그다음 모든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자, 이거 우리 온 모든 그 굶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갖다만 놓으면 그걸로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열차로, 기차로 교통 이 수단, 교통 날라다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이게 그림의 떡처럼 그걸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무슨 어떤 전사가 되고 장로 되고 집사 직분과 어떤 내 무기영화 지식으로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통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야, 이 복음 이런 나 같은 죄인이로구나.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먼저 뭘 열심히 하고 뭘 헌금을 내고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뭘 내가 너에게 뭘 보이러 오느냐. 야, 그 수양의 기름에 이제 내가 배불렀고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무슨 물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때 묻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이 조직이 커지고 이 숫자가 많아지고 뭐가 거대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한 영혼 한 영혼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목자이신 주님처럼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여기 그러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0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번 이런 외침이 이런 것이 내가 어찌하느냐. 지금 내가 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걸 통해 이걸 구할 때 어찌할꼬 이런 죄인된 나를 이 속에 죽음이 있구나. 이 아직도 거듭난 새로운 신의 생명이 내게 오질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교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너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으로 믿어질 때,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이게 내가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완성된 쌓아놓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가,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 잔머리, 이 조그만 이런 인간의 지혜, 거짓된 이런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오늘 성령이 오신 건 그래서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남북 통일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북 통일된 것, 그 인간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이런 이런 물질적, 경제적인 것, 이런 것으로,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여러분, 참된 남북 통일은 예수님만이 통일자십니다. 여러분, 이 죄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혀있던 죄담, 이걸 누가 허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가 설 자가 있습니까? 다 이 심판, 다 죽어야 돼요. 짐승이라도, 율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이 하나님,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짐승이라도 만일 이 산에 접촉하면 하나님 임재 앞에 접촉을 침범하면 돌로 죽으리라. 꼼짝 못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감히 하나님 성전 임재 앞에 나갈 때 전부 죽은 겁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맥혀있는 담, 죄의 담, 죽음의 담, 이걸 누가, 이 사탄이 가져다 이 담을, 이걸 누가 이걸 없앨 수가 있습니까? 불칼과 불병과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10명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부패,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나오고 이 속에 이 미움과 시기와 이런 교만과 광패와 패방과 흘기는 눈과 이런 것들,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끊임없이 나와요. 이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 돼가지고서 작심삼일이에요. 다 우리가 새 될 때마다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결심하고 이걸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분만 이 남자의 피가 죄가 섞이지 않은 여자를 통해 태어난 유일한 의인이세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피 흘려 죽을 때에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거기서만 여러분과 저희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모든 뉴스나 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지상 이거 지금 보면은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문명화된 과학, 물질 이런 것들은 점점 발달하지만은 인간의 부패상은 점점 더 피폐돼. 원래 그래요. 원래 속에 있던 거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던 것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세력이 땅으로 덮친다. 공중거세자들이 이 땅으로 덮쳐가지고서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이게 아주 이 짐승보다 못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전 남편 현 남편 막 가릴 거 없어. 다 전부 다 죽여서 보험 타는데 이게 목적 사용하고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 우리 지금 현재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이건 아주 음란하고 완전히 타락돼 버렸고 이제 이게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006 표가 이 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이게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 맨날 이것밖에 없잖아요. 게임에 중독되고 얘는 이게 사슬로 이 사냥꾼의 올무가 성경에는 그걸 보니까 올무로 이 음부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도다. 이걸 끊을 세력이 끊을 힘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흘린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참 복음을 받은 분이 만드신 영화 같아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배너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 거기 문둥병 걸린 두 모녀 예수님께 그걸 좀 고침받으러 왔다가 마침 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우리 참 소망 가지고 왔는데 고침은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연계에. 낮 오후 3시인데 완전히 깜깜해지고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번개 벼락이 막 떨어지면서 막 이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비가 막 쏟아졌어요. 폭우가.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서 흘리는 그 피가 그 빗방울에 섞여가지고서 그 산 골짜기 아래로 출출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 걸린 두 모녀가 이제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그 마음속에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피가 이 모녀들 손에 몸에 닿는 순간에 그 더러웠던 문둥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참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의미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걸 했는지 참 제가 복음 받습니다 느끼는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 인간에게 모든 그 참 죽음을 멸망을 가져다주는 사탄이 준 모든 죽음 사탄 이 모든 이 죄와 이 모든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오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에 닿기만 하면은 완전히 정결해진 것입니다. 이 속에 참 용서 못하던 것들, 저 사람 아주 미워하던 그것도 완전히 다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같은 분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뽑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 다윗이 그 시편 16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뭘 가져다 주느냐? 오늘 이 다윗이 그 경험을 미리 한 거예요. 이 다윗은 선지자라. 거기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오순날 설교하는데 이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시편을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오늘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뭐냐? 뭘 우리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요. 오늘 지금 오신 성령이, 지금 이 진리의 성령이 여기 와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인격자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마음속에 여러분 그냥 구원만 받기 원하십니까? 그냥 충만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별 질문을 다 한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충만히 예수를 좀 더 알고 예수를 좀 더 누리고 예수를 좀 더 가까이 깊이 내 모든 죄의 옛것 이 자 다 세상 벗어버리고 이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 속에 구원만 씨로 말씀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충만해지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부활의 예수를 미리 경험을 했다. 그리고 여기 아까 25절에 보면요, 그 간증을 이 부활의 예수가 오늘 나의 죄 위에 피 흘리신 예수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 주, 여기 여호와 시편 16장에 여호와를 내가 항상 배웠다. 누굴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예수를 항상 뵙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뵙기 어려워. 예수 뵙기 무서워. 오늘 나 지금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이거 한 500원 떼먹었는데 예수님 뵈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항상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끔 그냥 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뵙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상한 질문 제가 하는데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주님을 항상 뵙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가 오시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치유자십니다. 요 하나님만이 치료를 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참 의사 선생님들, 약들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또 주님이 직접 우리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상한 심령, 내 정신, 영혼, 몸, 영적인 모든 문제, 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 주님 예수뿐입니다. 그분만이 항상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느 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뭐 왼손잡이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다 보통은 뭐예요? 오른손잡이죠. 오른손, 오른편은 다 뭘 말합니까? 예? 힘을 쓸 때 오른손, 이 왼손 뭘로 써요? 오른손 쓰잖아요. 하나님도 오른손잡이세요. 오른손을 펴서 쓰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우편에 서셨다. 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어느 쪽에 계시다고 그래요?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죠.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또 보좌가 또 따로 하나 있나 그랬어요. 옛날 상감마마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세자마마인가요? 세자마마 또 보좌가 하나 따로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죄 문제, 죽은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승리세요. 승리자세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보니까 다윗이 무슨 길을 보여줬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다윗처럼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안 돼요. 꼭 양과 같아 가지고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면서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목적이. 방향이 어느 길이에요? 우리 정호사님이 늘 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 먹을수록 묘지 자꾸 가까워지는 그 길밖에 다른 거 없어요. 참 좋은 겁니다. 이 달에다가 또 저는 화성에다가 로켓들 띄울 때, 그 로켓들 띄울 때 그 나사 우주 과학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그 각도를 재야 된대요. 만일 여기서 한 1도, 한 0점 몇 도라도 이 차고가 나면은 여기서는 아주 작은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저쪽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벗어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태어난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통해서 태어날 때 누구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김씨는 김씨 생명, 저는 서씨인데 저희 아버지 서씨의 생명. 자, 그 생명 위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보자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담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생명은 이미 사탄의 독, 사망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랄 것도 없어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썩어 부패된 생명입니다. 이건 태어나면 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어린아이 봤냐? 저 뭐 응하고 울고 태어나요. 공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야, 이제 고생길이 훤하구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끼 한 끼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의 이런 고통 가운데 그대로 그냥 갑니까? 뒤에서 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평안하게. 동물들은 괴로움이 없어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먹고. 예. 자, 늘 드린 말씀이지만 생선가게 고양이가 꽁치, 갈치, 그 생선 훔쳐 먹고서는 먹고 나서 야, 내가 이거 오늘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했나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괴로움과 여기에 가책을 받고. 자, 그래서 참 어떤 분은 이 부잣집 사람 이 운명보다도 부잣집 개가 더 이거 참 아주 참 행복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갈 줄을 모릅니다.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참 인생의 행복인지 이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다윗은 오늘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까지. 오늘 여기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생활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내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이 가지가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이거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가 돼야 될 수 있는, 단지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건을 얘기했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관적인 그런 체험, 뭔가 열매 맺고 뭔가 응답받고 뭔가 이루어지는, 이걸 먼저 참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기도와 같은 거 하면은 먼저 뭐예요? 내게 있는 문제, 이 환경, 내 어려움,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주 어떤 경우에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요것만 주님 좀 내게 해결해 주시면은,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많아요. 기도해도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로서는 그 거짓말이 아니죠. 인간 편에 볼 땐 참말이에요. 야,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근데 이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하는 말, 그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해버렸어요. 맹세하고. 자기를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해 주면, 야, 주님 이 상황, 어려운 상황만 좀 벗어나게 해주면, 내 이 자녀, 이 자녀 문제 요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 정말 섬기고 평생 사랑하며, 요 어려운 문제. 이게 내 주관적인 나에게 관계된 걸 먼저 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은 그게 쉽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러분과 저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물론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 넣으신 분은 여러분과 저가 내 힘으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그 우주선 캡슐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선, 이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지금 우주선을 이걸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이 우주를 탈출하려면은 이 대기권 벗어나는데 얼마나 그 열이 나요. 그리고 그 우주선 캡슐 안에 우주 비행사들이 싹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그 대기권을 탈출할 때에 수천 도의 열이 막 뜨거운 열이 나는데, 그 안에 있으면 탑니까 안 탑니까? 캡슐 안에만 있으면 안 타잖아요. 그 뜨거운 수천 도의 열을 벗어나 가지고는
우리 주구 대기권을 탈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가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다 넣으시고 죽고 부활할 때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은 겁니까? 네? 오늘 좀 공부를 좀 한다 생각하시고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죽을 때에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 부활할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돼버렸어요. 같은 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미랄이 맺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풍성히 누리느냐? 매일매일 내가 이걸 체험하느냐? 누리느냐?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여기에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참 한마디 쉬워요. 아주 간단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오늘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처럼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예? 이 우주 캡슐 없이 그냥 혼자 그냥 달라라 그냥 저 대기권을 벗어나 수천대 순식간에 타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생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생활도 마찬가지. 자, 근데 그걸 비결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거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9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럼 여기 보세요. 야, 주님 말씀하신 게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제자가 된다. 그 제자인 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여기 10절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 여기 그 요한복음 13장 이 시간이 없어서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이 예수님 오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여기 설교 들으실 필요 없어요. 거기 혼자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 아닙니까? 새 계명을 여러분과 옛 계명도 힘든데 율법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발을 씻어줘.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잖아요. 이걸 내 힘으로 여기 주님이 여기 말하는 이 새 계명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죽어주신 십자가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만 받으면, 근데 십자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 십자가 받으려면 그 필리핀에서 부활절 고난주간만 되면은 이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뭐예요? 그 큰 예수님이 졌던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같은 거 있잖아요. 무거운 십자가를 그걸 치어요. 그 텔레비전 방영하는 거 보시죠. 그 짊어지고 갑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사랑을 좀 더 느껴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예요?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 전 십자로 못 박는 체험까지 해요. 이런 그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까지 사랑하시고 죄를 없애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오늘 오직 여러분과 저는 빨리 점점 더 죄인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린 나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못하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여러분과 저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은 누가 죽은 거예요? 네? 그거 좀 희미하시네. 담대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곧 나 죄덩어린 온 머리부터 발끝 죄덩어린 내 자체,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누구 죄 때문에, 누구가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었다, 이 성령으로 이게 내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 위에서.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살아. 베드로처럼, 이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 보고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부활의 주님만 믿고, 십자가만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세계명이신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말씀 위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환경이나 내 자신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얽매였던 모든 세력들, 내 마음속의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모두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했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죽여라 그랬어요. 따라오세요. 너희가 죽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사탄이 어떤 말을,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자꾸 거짓말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마음, 느낌, 어떤 감정, 이런 걸 슬픔을 줘가지고서는 자꾸 넌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넌 슬퍼해야 돼. 넌 그 절망 속에, 너 어려움 속에 계속 거기 머물러야 돼. 넌 거기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거기서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네가 사탄이 말한 대로 그런 더러운 죄인.
네가 말한 것보다 더 지옥에 마땅히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와 모든 옛 것은 끝나 없어져 버렸다.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담대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걸어갈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환경을 보고 그것에 두려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성령으로 어떻게 죽여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근데 또 부활했구나.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 특히 자기 자신을 모든 세력을 이긴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자기 삶 속에, 자기 심령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아이고 참을 수 없는 환경, 아이고 시어머니 그 억지로 참는 게 십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하신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필요해. 이 한 말씀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세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마음의 변화예요. 이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이 감 너무 감 떨어지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내게도 이런 구원 날 위해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내게 좀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좀 이 승리하는 이 확실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돼요. 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직 중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 이 복음의 확신 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점점 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 삶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실 때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손 놓고 있지 말고 회개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이렇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어지게 이거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 모든 이거 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에 성령이 회개의 영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환경이 어떻다. 내 지금 상태가 이런데, 몸이 이런데, 그걸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회복시켜 놓으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것은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 모든 먼 데 사람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든 먼 데 사람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믿으면, 이 말씀만 주님 피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을 물 붓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명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 속에 내 이 옛사람을 죽여라 하는 것, 오늘 이 헌신과 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기는데 누구 안에서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한번 따라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참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너 거기 주저앉지 말고, 거기 절망하지 말고, 너 자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금방 따라서 해놓으시고 영생을 취하라. 이건 뭐예요? 지금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중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성령으로 오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가 뺏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믿음으로 오늘 영생을 취하는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생을 날마다 취해 가지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생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승리자이신 예수를 취하심으로 그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미 이겨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짓고 헤엄치게요? 땅 짓고 헤엄치게요. 쉬워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날마다 노량물 취하듯이 믿음으로 취해 가지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의 피와 죽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이루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깨우쳐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 위에 승리를 예수 안에 온전히 안식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